부활절 3부 예배로 함께 오늘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하지만 예배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부활의 영광을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
받은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고백하실까요?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모두 알게 되리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이름을 높여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주.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부활의 인사로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후에는 육교구 모강 장로님이신 안강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희도 힘은 천사 도를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주와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는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소망 없는 이 땅에 참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참 생명으로 오셔서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 부활의 기쁨을 나누어야 할 이 시간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를 비롯해 온 지구촌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가 무너지고 사회적 관계가 멀어지고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심판인 줄 믿습니다. 주님,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참으로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이 땅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고 맛을 잃은 곳에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웃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고 하신 줄 믿사온데 하나님 백성들이 어려운 곳에 빛이 되지 못하고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물질이나 권력, 명예 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인권자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진노를 거두어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시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오니 밤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이 땅이 전염병을 덮으셔서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라와 가정의 일상으로 돌아가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난간으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직장과 일상을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는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 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의료에 힘쓰는 의료진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운 난간에서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총선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총체적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좌우의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무너진 안보와 경제를 살리시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위정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삼성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부부간에 자녀간에 형제간에 더 화목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성전에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 직원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든 성도들을 안전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성전에서 예배한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부활절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아멘, 아멘, 아멘. 예수 곧 오시리라. 예수 곧 오시리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감사와 영광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나이다.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그리고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요한이 바라본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군 천사의 노래 가사가 그랬습니다. 오늘 부활절 4월 5일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며 하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많으셨고, 저 또한 사순절은 어려운 가운데 보내지만 종료주일은 이전에서 활짝 열린 성전의 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그 발소리 아름답게 손을 잡고 허그하고 로비 전체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고난주일 예배는 드려지기를 참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상황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유럽과 미주 지역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이 될 때 하나님, 부활주일 한 주간 지나서 4월 12일만은 아버지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을 이전에서 뵙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졌어요. 오늘 그리고 이 아침 끝내 열리지 않는 성전에서 2달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익숙하지 않는 빈 의자와 매 예배 때마다 자리에 믿음으로 은혜로 자리를 지킬 뿐 아니라 삶을 안고 나와 드린 여러분의 모습들을 뵐 수 없는 아침이 부활의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선물을,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설렘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드리고 7시 반을 기다렸습니다. 보배론 여러분 보신 것처럼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얼굴은 담임 목사가 뵙고 손을 잡아드리지 못하지만 글로리아 중창단 20여 명의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오늘 이른 아침에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그러면서 연습하는 아침에 일찍이 일부 예배를 들으면서 연습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중삼층에서 또 내려와서 뵈면서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 멀리서 우리 이용일 집사님 내외 이렇게 보내주어서 부활절 예배는 이들과 함께 온 성도를 대신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글로리아 중창단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이 아들, 딸들의 걸음이 활짝 열려져야 할 성전문을 여는 그 시작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중창단 이들의 걸음과 메아리가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이들의 성전문에 들어선 이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이들이 곧 성전문이 열리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실은 일부 예배 전에도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하고 나누고, 담임 목사가 예배 준비실에 들어갔어도 또 그렇게 책상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반드시 온 성도들을 대신해서 오늘 이전에 나와 그토록 그리고 그토록 마음에 소원하던 성단에서 찬양을 드리는 글로리아 중창단과 우리 이용일 집사님 네 분의 그 걸음이 성전문이 열리는 시작이 되고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가 됐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배들을 열어놓으시고 예배하는 여러분도 이 성전에서 느끼는 그 동일한 은혜를 넉넉히 느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1부 예배부터 3부 예배까지 세 번의 예배를 그대로 찬양과 그리고 기도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글로리아, 나가도 돼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으시고 예배에 고파서 예배가 고파서 이렇게 예배를 세 번 똑같은 예배를 드리네요. 어느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에게 조언을 했어요. 신목사 그러다 죽어. 신목사도 죽고 부목사들, 훈련되지 않은 부목사들 요즘 그렇게 금식하고 하는 사람 없어. 다 쓰러져. 그러니 주일 예배도 우리처럼 딱 토요일 날 녹화를 해서 한 분의 예배로 영상을 시간마다 띄워. 그래야 돼. 귀한 큰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고 하지만 그게 가슴에 닿질 않았어요. 아무도 계시지 않지만 빈 의자라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또 다른 성령의 이끄심을 보며 강단에 서는 겁니다. 혹시라도 종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성전문을 한 주간이라도 빨리 열어주실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도 이제는 익숙한 것이 아니라 당연해졌습니다. 설교하는 부족한 저뿐 아니라 동력하는 우리 모든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점점 더 깊은 은혜를 가지고 찬양을 인도하세요. 그저 내가 은혜가 되니까 이렇게라도 하루 종일이라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만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은 글로리아와 함께 예배하고 또 교회 일을, 교회가 열리면 당장 함께 해야 될 몇 가지 사안을 갖고 우리 선교위원장님, 교육국장님 같이 좀 와서 내하고 의논을 좀 하자. 그래서 뵈서 또 기쁘고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드린 말씀인데 열심히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을 드려주는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 감사드리고, 멀리서 걸음해 주신 우리 이용일 단장님 네 분 병원에 입원하셔서 건강도 완전치 않는데 사순절 내내 엎드려서 많이 중보를 했어요. 바순으로 저 이쁜 딸들의 모습, 저 이쁜 우리 아들의 모습을 어떻게 볼까, 언제 볼까 그랬는데 귀한 전주로 예배 함께 해주신 우리 딸 은진이, 은근히, 또 우리 서란이, 또 우리 귀한 아들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 이른 아침부터 3부 예배
끝날 때까지 이 귀한 예배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글로리아 중창단과 또 이 시간에도 동일한 시간 처소에서 하늘문 열려진 그 문을 바라보며 모니터지만 동일한 은혜를 사모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번 몇 분이 안 되지만 박수 한번 치면 어떨까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가 아니라 정말 꾸벅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보배론 여러분, 이전의 전쟁 영화를 보면 특별히 4세기, 그러니까 330년부터 일어난 지중해의 패권을 위한 칼타고의 전쟁들이라든가 이런 영화를 보면 큰 성벽을 무너뜨리는 그 무기가 있죠. 바퀴가 4개도 달려있고 때로는 2개도 달려있고 하는데 보통 4개 이상의 바퀴가, 앞뒤가 크기가 다른 바퀴가 대포 같은 큰 나무, 단단한 나무를 앞에 두고 수백 명의 군사들이 힘을 직결해서 압박을 가해서 성벽에 부딪히는 공성퇴라는 무기를 아마 여기 군에서 오래 계신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아마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이것이 자꾸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여리고성처럼 폭이 11m나 되는 이는 성이야 불가능할지 모르지만 웬만한 돌로 쌓은 견고한 성, 밑에는 큰 돌이 있고 올라갈수록 작은 돌을 올리니까 그 무서운 공성태가 군사의 힘으로 밀어와서 칠 때 돌이 하나하나씩 뜯겨나가고 물러가 무너지고 끈뜨는 그 난공불락의 성이 점령되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다리 부대가 와서 여러분 우리 이수신 장군의 남해전 노타리 작전처럼 그리고 와서는 턱 걸쳐놓고 성을 점령하죠. 이번 한 주간이 이것이 생각이 나는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인간을 겁주고 온 인류를 겁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인간을 강력하게 통제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절대 자기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세력을 잡은 자 마귀. 히브리서 2장 여러분 14절을 보면 우리들이 자녀들이 혈과육을 가졌음에 그도 예수님도 똑같이 혈과육을 함께 지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죽음의 종로였던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 그 공성태 같은 어마어마한 힘, 즉 부활의 능력으로 사탄의 그 엄청난 죽음의 세력들을 멸한 이 일들이 한 주간 내내 종의 머리에 가슴에 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 들렸습니다. 머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끝내는 양손이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도 죽는 것이 무서워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살려주시듯 그 십자가와 부활의 공성태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서운 공성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멸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21장을 보니까 그 말씀과 연관해서 놀라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반드시 내가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뜨려서 끝내는 다시 이것이 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마귀의 세력을 견고한 주님을 가둬놨던 그 무덤의 돌처럼 인간의 어떤 의학과 인간의 어떤 해석의 철학과 인간의 어떤 노로도 정복되지 않는 그 사탄의 그 무서운 성을 하나님께서는 엎드러뜨리고 그리고 또 엎드러뜨리고 또 엎드러뜨려서 다시 있지 아니하게 하시는 역사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먼저 우리가 증언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죽음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낱 제자들과 무리들이 지어낸 가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십자가에 죽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이 먼저 전제되어야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부활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부활의 증인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증인이 백부장입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그 책임관, 그 집행관인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즉 지진이 나고 어두워지고 무덤이 열리고 끝내는 휘장이 찢어지는 이 기적을 보고 백부장이 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십자가 못 박는 그 책임 집행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영접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신을 요구했을 때 빌라도가 그 백부장을 불러서 진짜 예수가 완전히 숨이 끊어졌는가를 확인하고 보고하라 그랬어요. 자신의 백부장이라는 직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 십자가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하고 빌라도에게 보고한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죽음의 첫 번째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명하는 여인들이 나옵니다. 몇 절 안 되는 짧은 성경 가운데서 3번이나 이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마가복음에서는 볼 수 없는, 마가복음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즉 마가복음의 전체의 기록의 스타일 그리고 마가의 스타일로 봐서 흐름을 봐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7절, 오늘 읽으신 16장 1절에까지 3명의 여인들이 거듭해서 짧은 몇 절 안에 등장합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되지 않지만 성경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교훈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파일화되어 있는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게 설명합니다. 그런 대신 많은 사건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원복음설이라는 말이 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짧지만 많은 성경들을 간략하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마태도 누가도 심지어 요한까지라도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학설이 마가복음 원복음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복음은 모든 사건을 짧게 간단하게 생략을 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의 스타일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특이한 점이 바로 15장 40절로 16장 1절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몇 절 안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15장 40절, 함께 예배하는 가정에 계시는 여러분, 글로리아 보배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짧은 몇 절 안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15장 40절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현장에 나타난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없는 가운데 이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갈보리 언덕을 지켰다, 거기에 있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 박힘으로부터 그 십자가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는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내려가서 47절에 보면 이제는 간단하지만 더 놀라운 것을 기록하며 이 사람이 바로 십자가 죽음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여기는 살로메가 빠졌어요. 그 이 여인 두 여인이 예수님이 아리마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그 빈 무덤을, 그 빈 무덤에 들어가서 안치되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됐어요. 죽어가시는 모습도 본 뿐 아니라 죽어서, 여러분 그가 세마포에 쌓여서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이것까지라도 확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이어서 나오는 16장 1절에 보면 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 여러분 이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는 언덕으로 향품을 가지고 올라갔다 이렇게 됐어요. 끝내는 이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보게 되죠. 오늘 보신 것처럼 두 번의 기록은, 짧은 몇 절 안에서 두 번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죽음의 증인이었고, 나머지 이 한 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로 이 여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 성경의 이 원저자인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얘기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기까지는 성공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홍보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나타난 기록은 7번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 기록을 5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7번 기록한 중에 대부분 제자들이나 여러분 갈릴리 바다 여러분 이런 데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 7번 중에 2번만, 한 번은 빌라도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사장과 서기관, 이 여러분 고집스러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번 나타나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한 번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면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갈릴리, 예루살렘, 아니 로마까지도 한순간에 퍼질 수 있는데 그 홍보의 작전을 쓰지 않으시고 그 당시에는 아무 힘이 없는 여러분 그 여인들에게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부활의 증거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홍보에 실패한 예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분량 안에서 3번이나 이 여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골고다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연 부활, 이 부활을 알고 싶니? 그러면
늘 찾아가도 만날 수 있는,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그 여인들, 살로메를 찾아가 봐. 요새의 어머니를 찾아가 봐.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찾아가 봐. 내가 확실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걸 그들이 말해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증인입니다. 이 여인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각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과 글로리아 중창단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스스로 미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디에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증인들이 되기를 이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한두 번 말씀한 사건이 아닙니다. 늘 주님은 어떤 자리에든지 누굴 만나든 간에 나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에 앞에 있는 부분을 다 제외하고 8장과 9장과 10장에 보더라도 매 장면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8장 31절 그리고 9장 9절 10장 34절 매 장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마가복음의 전체 흐름의 스타일을 바라보면 기록한 것은 8, 9, 10장에 딱 한 장에 한 번씩 3번 같지만 말씀을 실제적으로 훨씬 더 많은 말씀을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가 생략을 했을 것이 확실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지 3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제자도 어느 누구 남자도 그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성경에는 어디든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늘이 며칠이야? 그저께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그랬어. 믿기지 어려운 거지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애들 말로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도 달려간 남자들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최소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여러 번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최소한의 다른 사람은, 다른 남자들은 뛰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만은 가야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이해의 폭입니다. 베드로는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생 야고보 요한은 보내야만 합니다. 다 못 간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난 그 어마어마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베다니의 나사로는 가야만 하죠. 아니, 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3일 동안 무덤을 지키고 기다려 봐야 할 사람이 1번이 나사로가 아닐까요? 저는 베드로보다 더 섭섭한 것이 실은 나사로입니다. 혈류증 여인이라고 칩시다. 바디메오, 성경에 여러분 그토록 깊이 기억해주고 이름을 높여준 바디메오, 삭개오, 회당장 야이로의 딸,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귀신 들린 자의 아비에게 너가 믿느냐고 그랬을 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까지 사정했던 귀신 들린 자, 그 고침을 받은 아들의 고침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믿나이다 고백했던 이 애비, 이 아비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섭섭함이 얼마나 됐을까요? 인간의 불신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가. 역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그리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여러분 복음서의 상황이죠. 여인들도
무덤에 갔지만 부활을 기대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죠? 연들도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지 부활을 믿고 간 것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인이나 남자나 어느 누구도 그토록 자주 얘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 무덤으로 찾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천사가 한마디를 합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천사는 갈리로 갔습니다. 갈리로 가신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것을 배우리라. 너가 그렇게 많은 말씀을 했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갈리에서 만나자, 내가 부활해서 갈리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한 그 말씀을 제발 좀 기억할 수 없겠니? 정말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않고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자가 되고 이 말씀을 받는 자만 되지 않고 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좀 움직여, 말씀하신 대로 좀 믿어, 말씀하신 대로 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봐. 여러분, 이 얘기를 지금 천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받는 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부족하지만 한 발 한 발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믿음 붙잡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무리들의 교훈이 나의 교훈이고 그 사건이 바로 내게 주는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는 복음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이걸 진짜 믿고 행하는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재현해내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기 전까지 죽음의 궤도에서 태어나 죽음의 궤도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이 마귀의, 이 사탄의 죽음의 세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궤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 자연스럽게 죄를 지어가다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있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궤도적 운명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죄값을 치러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하는 우리 그 궤도를 깨어버리시고 드디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사건의 마지막 절정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운명의 궤도를 꺾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새로운 피조물과 새로운 운명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분의 변화,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약속만 아닙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활의 증거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로, 육체적으로,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직접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보이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고 약속이 있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불완전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장애를 입은 우리의 영혼이 그분 앞에서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정신적으로 온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피조물의 세계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부활로. 단순하게 부활을 알고 믿는, 부활을 노래하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 육체와 정신과 영적인 내 삶의 현장에도 나타나야 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 부활이 오늘 내 삶의 육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완전한 부활,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찬양하고 예배할 완전한 내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 그 기쁨을 가지고 춤춰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실족하죠. 회의에 빠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인지,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좀 얘기를 좀 시원하게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딱 이 말씀만 해서 가서 본 것을 그대로 얘기하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본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건강해져서 걷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는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는다. 이 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너가 보고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전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평강 살롬은 이런 것이에요. 이것은 먼 천국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속에 소경의 눈을 떠야 하고, 때로는 여러분 저는 자가 걸어야 하고, 때로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먼 훗날도 일어나겠지만 오늘 부활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예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 아니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그리스도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 여러분의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놀라운 건강을 회복하는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치유라는 얘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면, 아니 미래를 믿는다면 오늘 현재의 삶은 변해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힘든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왜 이렇게 힘이 든가? 나의 몸이 아픈 이 질병과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아니 또 보여지는 장애, 이 육신의 장애는 언제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건가? 왜 이렇게 질병과 육신의 장애는 나를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가? 돈이나 명예나 평판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것이 진짜 이토록 어려운 일인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하늘나라 보냈을 때, 천국에 보냈을 때, 먼저 이 땅을 보냈을 때 그 슬픔은 몇 년이 가도 왜 내게 지워지지 않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가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반드시 있을 거예요.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의 왼쪽 시력이 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직 할 일이 많고 내가 봐야 할 성경과 내가 읽어야 할 책과 내가 증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드린 예도 있습니다. 이 고난은 이렇게 인내하기 어려운가? 뭔가 여러분 세월이 감으로 나이가 들므로 하나하나씩 장애를 입어가는 이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날마다 더해지는 질병의 아픔, 남에게 드러낼 수 있는 것과 드러내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버겁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과 명예와 사람이 내게 주시는 평판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거, 의를 행한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저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천국에 가 있는 줄 알지만 사랑하는 자를 먼저 보냈는 이 슬픔이 몇 년 가도 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한 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좀 더 믿음의 세계에 한 발을 더 깊이 넣어 볼까요? 그 원인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들 속에 역사하는 이 악령들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죄로 망가진 이 세상이 내게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이 고난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죄로 망가진 세상이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전부예요. 주님이 전부고 천국이 전부가 아니라
죄로 망가지고 공중권세자보다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이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이 내게는 너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너무 좋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이게 내 인생의 전부로 여겨질 때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나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돈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의 전부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육신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몸이 아니에요. 더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된 부활의 모습이 하늘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고난이 올 때마다 육신을 가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고난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는 당연하지만, 이 고난이 올 때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는 온전히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고난만 남아있는 거예요. 왜? 너무 힘들어요. 이겨내기 힘들어요. 하나님 참 못 살겠어요. 믿지만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의 애착이 큰 거예요. 망가진 세상의 소중함이 내 안에 어디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에 있는 나의 이 질병과 장애와 육신, 이것조차도 여러분, 내가 망가진 세상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아주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서야 될 내 그 아름다운 완전한 부활의 변화, 완전한 부활의 치유, 완전한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망가진 세상이 크게 내게만 들어와 있어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 하나님께 탄원도 드리고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돈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부가 아니에요. 돈보다 더 귀한 영생을 가졌어요.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가질, 여러분, 유일한 육신이 아니에요. 이 육신의 장막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살아도 여러분 치유해줘도 금방 무너져요. 나사로도 금방 죽었어요. 이 육신이 우리가 가질 유일한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완벽한 육신은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에요. 부활의 육신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맨날 망가진 세상에서 흔들리고 놀다가 망가진 세상을 붙잡고 있다가 끝내는 믿음 없는 자처럼 살다가 끝나고 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쉽게 보는 겁니다. 한 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7년 플러스 3년, 알파 3년이에요. 가장 큰 고난을 받은 건 7년이고 전체 합하면 10년 동안에 죽음을 내걸고 도망을 다니고 있었어요. 처절합니다. 사울을 칼을 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의 삶은 처절하게 무너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있던 이 다윗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경험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거예요. 우리는 2000년 전에 그것을 경험하고 믿고 있는 거고, 다윗은 경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부활의 예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에 기적 같은 일이 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술 한잔 먹고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어느 순간에 왕궁에 들어갈 확증을 받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극한 고난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래,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렵고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 앞에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때는 나는 완전하리라. 그 생명을 내가 눈으로 보고 있어. 그 영광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유명한지 사도행전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첫 번째로 인용한 성경이 이 성경이에요.
천년 전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 부활의 에너지가 오늘 쫓기고 여러분 그 비참한 삶을 행복하고 충실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활의 신앙이고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을 됐어요. 의롭다 하심을 위해 다시 살아났어요.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라면, 그분이 살아났다면 이 지체도 다 살아난 거예요. 그분이 머리가 무덤에서 빠져나갔다면, 오늘 새벽에 제가 부활절 새벽 예배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덤에서 예수의 머리가 일어났다면 지체가 다 일어난 거예요. 머리가 무덤을 빠져나갔다면 우리 모두가 다 빠져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장이 승리했다고 한다면 쫄병된 우리는 그 승리에 모두가 동일한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번에는 성경이 아니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영화로 나왔으니까요, 한 여인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예요. 이 사람은 이분이에요. 휠체어에 앉아 계시죠? 구족 화가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습니다. 조니, 이 존이란 이름의 이 여인, 풀네임은 조니 에릭슨 타다예요. 이 여인은 너무나도 이쁜 아가씨였어요. 17살 하이스쿨에 다닐 때 이는 여러분 수영하러 연못으로 갔어요. 호수로 갔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수영을 좋아하고 모든 사이클을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뛰어내렸는데, 호수에 뛰어내렸는데 다이빙을 했는데 밑에는 그 물이 얕았어요. 밑에는 큰 안반이 놓여 있었습니다. 머리에 돌이 그 바위에 부딪혔어요. 목이 부러졌습니다. 17살 먹은 이 학생이 모든 인생과 꿈은 끝난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목 밑에 있는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붙어있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손이 있지만 행할 수 없고 발이 있지만 갈 수 없고, 여러분 심지어 대소변조차도 남의 도움이 없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너무나도 불행한 아이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살을 수없이, 영화에 나온 것처럼 수없이 자살을 시도하죠.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 조니, 내게 줄 선물이 있어. 기억하기도 좋아. 10이야 10장 10절이야 요한복음이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너와 나를 풍성하기 위해서 오셨대. 여러분, 눈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입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이 조니가 갑자기 인상을 쓰고 눈을 감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님이 내게 생명을 줬다는 건 위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풍성함을 줬다는 건 넌 나를 놀리는 거야. 목밖에 못 움직이는 내가 뭐가 있어야 풍성한데? 뭐가 있어야 행복한데? 얘기해봐. 나가줄래? 아니, 사라져줘. 입으로 그를 쫓아보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나간 이후에 성령님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 10장 10절 말씀으로 예수를 영접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죽고 싶은 욕심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가 교회를 왔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교회는 좀 극성스러운 교회예요. 침례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는 설교가 끝나면 결단송을 부를 때 마지막 절이 있으면 다 일어나서 복도에 각자 있는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축도를 받는 교회예요. 다 일어나서요, 찬송을 불러요. 무릎을 꿇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일 곤욕스러운 거예요. 왜? 휠체어에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거니까. 그때 마침 여러분, 외부에서 강사가 왔어요. 저는 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합니다. 저희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무릎을 꿇으세요.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그때
조니 에릭슨 타다는 그때서 같이 앉았을 때는 똑같았는데 전부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어버리니까 자기 혼자 의자에 휠체어에 앉아있는 꼼짝 못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뛰어났어요.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배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는 글에다가 뭐라고 적은지 아세요? 몇 시간을 기도가 끝나도 울고 있는 이 여인, 이유를 모르고 나중에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날 그분의 글에 이렇게 글을 적어놨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릎을 꿇을 때 무릎을 꿇지 못하고 의자에 우두커니 돌처럼 앉아있는 내 신세가 처량해서 온 것이 아니다. 수백 명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광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래서 울었다. 말씀이 생각이 났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는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현장을 나는 본 거다.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없는 돌 같은 여자라서 온 것이 아니라 200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나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게 내가 운 이유였다. 그것은 마치 내 입으로 붓을 입에 물고 입으로 그리고 싶은 천국의 그림이었다. 할렐루야. 내가 무릎을 못 꿇는 장애인이 돼서 온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그릴 수만 있으면 입에 펜을 물고서라도 이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고 싶은 천국의 그림을 봐서 너무 감격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거기 휠체어에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내 눈에 다른 것이 보였다. 천국에서 춤을 추고 에어로빅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았는가?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부활한 내 다리가 춤을 추는 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앞에 부활한 내 다리가 무릎을 꿇는 것을, 꿇고 싶어도 꿇지 못하는 내 다리가 그 어린 양 보좌 앞에 갔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춤을 추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주님의 책상에 두 손을 올려놓고 무릎에 두 손을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있는 내 모습이 보여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생각만 해도 기쁘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무릎은 삐뚤어져 있고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내지만 부활의 모습으로 새 옷을 입었을 때 내가 그분 앞에 춤출 걸 생각하면 살 이유가 생겼고 행복한 노래가 저절로 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행복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요? 그는 주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내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난 낙심치 않습니다. 천년 후에 오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굴 속에도 춤을 춘 다윗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감사하며 춤추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부활의 다리,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잔치 앞에 춤출 내 모습을 생각하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조니 에릭슨 타다의 그 기쁨, 이것이 진짜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요,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천국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으로 거듭납시다. 사순절 내내 우리 이용일 단장님 내외를 위해서 여기서 많이 울었어요. 전하의 음성을 눈물의 기도를 하며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드린 기도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님, 이용일 집사 내외, 신집사 내외,
부활절 아침 하나님의 그를 만나주시고 저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훨씬 더 건강해서 마음껏 찬양 사역을 하는 믿음의 내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꼭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종이 모르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 이용일 집사, 우리 신집사 두 내외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 부활의 그 놀라운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 고통과 아픔 속에도 노래할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육체의 고통은, 육체의 장애는 내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춤추고 조니처럼 행복한 믿음의 내외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어제 우리 이영주 장로님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왔어요. 개인적인 얘기 미안합니다. 제가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 고난이 너무 길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이별이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그 생각에 한 발만 들여다보면 망가진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가 유일한 육체가 아닌데 다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유일한 행복의 요소가 아닌데 더 큰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데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왜?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그레이드 가운데 여러분이 우뚝 서 있는 모습도 보시게 될 거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천국에서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그 잔치 앞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엎드려 기도할 그걸 생각하면 그 기쁨을 먼저 당겨와서 우리는 누릴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넉넉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면 좋겠어요. 우리의 행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 이 기쁨을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 세상이 유일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몸이 유일한 몸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에게 멋진 저와 여러분의 끝을 보여줬어요. 행복한 대단한, 여러분, 해피엔딩을 보여줬어요. 그 어려운 멸시와 어려운 가난, 어려운 십자가의 고통도 있었지만 겉들이 부활로 말미암아 대역전을 보여주시고 해피엔딩, 행복한 대단한 무엇인가를 부활로 보여줬어요. 이제 그 기쁨이, 그 절정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여러분 새롭게 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부활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장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대장의 깃발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고난 주일을 지나 부활을 맞는 이 아침, 이 멋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입으로 고백하며 당당히 여러분의 삶을 춤추는 자의 삶으로 달려나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와 글로리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앞으로 좀 나오실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을 우리 한번 힘차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드럼도 한번 잘 쳐주시고 우리 한번 힘있게 이 찬양을 한번 부를까요? 승리는 내 것일세. 박수를 치며 부르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
부활은 내 것일세. 부활은 내 것일세. 부활은 내 것일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구세 예수 주의 보혈로서 부활은 내 것일세. 기쁨은 내 것일세. 기쁨은 내 것일세. 아멘. 기쁨은 내 것일세. 변할 거예요. 구세 주의 완전할 거예요. 보혈로서 덮을 만한 능력을 경험할 거예요.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소망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부활로서 소망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천국은 내 것일세. 아멘. 천국은 내 것일세. 구세주의 부활로서 천국은 내 것일세. 기쁨은 내 것일세. 여러분, 기쁨은 내 것일세.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 주의 부활로서 부활의 능력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의롭담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의 공성태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일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 앞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모든 주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려드립니다. 주님, 가냘픈 여인들처럼 연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승리는 나를 위한 것임을 다시 알았습니다. 먼 미래의 메시아와 부활을 바라보며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는 주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람 굴에서 춤을 추고 쫓김과 유리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뻐했던 다윗, 그 부활의 믿음과 에너지를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럴 수 없다면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완벽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춤을 추며 기도하며 기뻐할 내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내는 멋진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배 받으시고 드려진 물질에 축사하시고 가정가정마다 제단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올려드린 주의 종들과 글로리아, 이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의 찬양을 영광 중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세상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능력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느니라. 그 선한 능력들이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일어나는 기대하네. 외쳐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그 선한 능력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십시다. 교회 문은 닫혔지만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한 곳에 드리는 예배가 수백 곳 수천 곳에 이렇게 하늘 메아리로 울려 펴지고 예배의 재단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다시 하나님의 조화 가운데 새로워지는 이 일들을 경험하는, 결코 잃어버린 것만 있지 않는 그런
정말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지금 이 시간도 모니터를 앞에 두고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 뵐 때마다 짠한 가슴을 금할 수가 없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가 되기도 하고요. 교구 목사님이나 또 교회학교 청년부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저절로 짠한 가슴으로 기도가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우리 이하림 지사님하고 인투워십 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제작한 건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것은 역사 자료로, 교회 50년사 역사 자료로, 이렇게 어려운 때도 있었다고 역사 자료를 둘 생각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부활절 텅 빈 성전을 바라보며 찬양을 드린 글로리아 여러분들도 역사 자료로 남기겠습니다. 화장을 좀 더 잘할 걸 그랬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바로 이어서 우리 교회학교에서 청년부와 함께 멋진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우스웠는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또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도 많지만 부활절, 이제 그 슬픔을 잠시 내려놓고 한번 웃어보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교구 목사님들부터 모든 교역자들이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한번 보시길 바라고, 이어서 예배가 끝나면 또 끝나면 계속 이어서 식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세족식, 예찬식부터 그동안 가정예배 들어온 사진들이 수천 장인데요. 그래서 그 중에 그냥 이렇게 뮤직을 깔고 이걸 다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TV 모니터 켜놓으시면 또 여러분 교구의 구역에 여러분의 모습들이 나와서 이것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기억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서 또 여러분 새로운 의미를 가질 것입니다. 오늘 그 부활절 날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계란을 열심히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이웃들, 이쪽 양쪽으로 남부순환 대로변 또 이쪽으로 지나가는 이웃들에게 그 좋은 유정란 4구짜리 케이스에 4개를 넣어서, 그리고 설명서까지 넣어서 배너 현수막을 세우고, 이 주민들 지나가는 분들 다 4구짜리 계란 하나씩, 생계란입니다. 삶은 거나 구운 게 아니고 드시라고 드리고, 또 혹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르시겠지만 가까이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부활절 성전에 뜰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달려오시면 2시부터 4시까지 또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구 목사님과 또 제가 나가서 여러분 얼굴도 한번 뵙고, 그리고 계란 4구짜리지만 하나씩 드리고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계란을 우리 베푸는 것 때문에 판매를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우리 숨나 식구들과 또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지난주에 제가 첫 광고를 했는데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구제 헌금을 동참해 줬습니다. 우리가 어렵지만 큰 건축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성도들, 영세 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막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어요. 실직을 당한 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그래서 또 청년들 알바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모든 분들에게 5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부활절 오늘부터 이제 구제를, 사랑의 손길을 베풉니다. 아주 은밀하게 할 것이에요. 또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월세를 내지 못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저희 교단만 해도 무려 500개 교회가 가까운 교회가 월세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선 장로님들이 결정을 해서 1억을 100개 교회 100만 원씩 1억을 좀 보내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집행을 했습니다. 100만 원이지만 목사님 생활비도 되고 또 어려운 교회 또 유지비도 되고 작지만 힘이 되지 않을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교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교회니까 그 일을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분 중에서라도
임대하는 분들, 뭐 집이나 가게를 임대하는 분들은 좀 임대료 좀 낮춰주고, 또 월세 그냥 한두 달 안 받아도 좀 어렵지만 안 받지 말고, 뭐 우리도 여기 20번지 건물에 이발소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 얘기했어요. 석 달 동안 임대료 받지 말자. 이발소 뭐 그 얼마인지 그 매달 받는데 받지 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게 임대를 하는 분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도 동참하는데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 세입자들을 섬겨주시면 좋겠어요. 한두 달 전액 좀 면제해줘도 정말 고맙고, 아니면 좀 이렇게 가격을 낮춰서라도 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4월 15일 우리 수요일 날 정말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국회의원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김성식 집사님도 이번에 또 나가시는 것 같은데,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확하게 보시고 당을 결정하는 거, 사람을 결정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코로나 그리고 선거 이후에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까? 나는 이게 두렵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큰 도우심 있기를 구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위정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당을 결정하는 일에 여러분 기도와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오늘 축도를 좀 맺었습니다. 그래서 늘 원로 목사님도 백양목교회를 가셔야 되는데 못 가시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고 그렇게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목사님을 맺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세족식과 성찬식을 할 때 목사님 축도해 주셨는데, 오늘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 무릎은 못 꿇어도 다 일어납시다. 일어나서 우리 한번 목사님 축도 받고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맺으시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아버지 인도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아버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아버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의 모든 식구들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가족 여러분 다 일어나서, 가족들은 허그하고 우리는 눈인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예, 그래요. 가족들 모두 인사하세요. 허그해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꼭 안아주시고. 우리 글로리아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우리 저기 식당으로 내려가서 우리 조촐한 식당을 좀 떨어져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격을 두고 식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Yeah. Yes, Jesus. This is sound from Promise Keeper. Goodness
내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주님 목수의 아들 되어 낮은 자로 오셨네 만든 자의 친구로 세상의 빛이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했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세상 죄를 지워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 나를 살리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세 하나님이 세상을 잊고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상일 안에 예수 다시 사셨네 제자들 함께 모여 예수 승천하셨네 너희는 성령 받아 그 권능의 힘으로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